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입니다. 58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1039쪽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가지고 악의 결박을 깨뜨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세계적인 영성학자이시죠. 그리고 수도사이기도 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쓰신 책 중에 영성의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이제 선물로 받았는데, 이제 누구에게 선물 받았냐면, 제가 이제 신장일교회 부임할 때, 그때 이제 지방 감리사님께 처음 인사하러 가게 되었거든요. 그때 감리사님께서 선물해 주신 책이 바로 이 헨리 나우엔의 영성의 길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이제 성자로 굉장히 존경받는 나이 많은 이제 수도사 분이 정원에서 이제 흙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젊고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아주 젊은 수도사가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때 이 나이 많은 이제 노 수도사가 그 젊은 수도사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보게 저기 단단한 저 흙 위에다가 물을 조금 부어줄 수 있겠나?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수도사는 그 단단한 흙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해요. 열심히 물을 붓는데 그 아무리 부어도 이 단단한 흙 위에 물이 스며들지 않고 옆으로 그냥 다 흘러내리기만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한참 이제 지켜보고 있던 그 나이 많은 그 노수도사가 갑자기 이제 자신이 들고 있던 망치로 그 흙덩이를 이제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수기 시작하더니 뭐 깨니까 뭐 흙덩이들이 이제 순식간에 이제 산산조각이 났죠. 그는 이제 그 산산조각이 난 흙덩이를 이렇게 모아놓고서는 다시 그 젊은 수도사에게 물을 다시 부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제 깨진 흙덩이 위에다가 물을 부니까 어떻게 될까요? 물이 잘 스며드는 거죠. 아주 물이 잘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제 그 나이 많은 수도사가 그 젊은 수도사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여기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세. 깨워져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고 그래야 그때 이제 씨가 떨어져서 꽃도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이네.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네. 이렇게 얘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깨어짐의 영성. 우리 옆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깨어지시나요?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이 깨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로, 주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깨어져야 진짜 아름답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58장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인해 삶에 여전히 그냥 더러움과 죄악이 가득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꾸짖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더러움과 죄악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삶의 현실 안에서도 그런 죄악들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꾸짖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금식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행위,
금식들을 어떻게 좀 잘 하시나요? 저는 금식과는 담 쌓고 있습니다. 간간히 이런 금식, 금언 이런 것들도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하려고 해요. 언제 하냐면 일단 사순절 기간 중에 고난 주간에는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성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은 우리가 좀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도 해야겠죠. 금식, 내 삶에 내게 익숙한 대로 살던 것을 좀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좀 들여다보면서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행위들이 굉장히 큰 경건의 훈련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로 신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악의 결박을 깨뜨려서 자유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결박을 깨뜨려서 풀어서 자유케 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죄악으로 인한 결박이 있다면 깨어져서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꽁꽁 묶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범죄를 저지르면 붙잡히잖아요. 수갑을 차기도 하고 그리고 구속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참 불편해지죠. 마음껏 행동할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고 꼼짝 못하게끔 갇히게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박당한다는 것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박, 우리로 하여금 갇혀있게 만드는 것, 불편하게 만드는 것, 이거를 풀어서 자유케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박당한 채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겉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있는 신앙의 행위로 채운다 할지라도 정작 결박으로 인해서 삶이 어그러지고 깨어져 있다면 참 안타까운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깨어지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결박당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흉악의 결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흉악의 결박, 죄의 결박 아닙니까? 사악의 결박, 즉 악한 것이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된 것에 꽁꽁 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에 처음에는 별것 아닌 건데 그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서 삶에 무섭게 파고들어서 그게 우리의 삶을 막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나날이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한 장로님 한 분도 이렇게 보여주시긴 하시는데 여러분 모르는 데에서 오는 문자, 특히 이제 거기에 뭐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는 것은 함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핸드폰에 잘못 온 문자 함부로 눌렀다가는 특히 이제 링크 같은 거 눌렀다가는 그거 누르는 즉시 악성 프로그램이 깔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핸드폰을 다른 사람이 마음껏 조작할 수가 있어요.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깔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 개인정보들이 그냥 다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곳에서 온 문자들, 특히 이제 어떤 링크들은 함부로 누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속임으로 거짓말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그거 눌렀다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핸드폰이니 뭐니다 조종당할 수 있는 거죠.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도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리학 용어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짓을 믿도록 유도해 갖고는 상대방을 자신에게 이렇게 손아귀에 두는 것 아닙니까? 이게 원래 이제 가스등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비롯된 용어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제 영화가 더 유명해요. 가스등, 가스라이트.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이 연극이나 영화에서는 이 가스등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일을 중심으로 이 내용이 진행이 돼요. 남편이 아내를
이제 속이는 거죠. 가스 등을 어둡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아내가 어두우니까 왜 이렇게 등이 어두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밝은데 왜 어둡다고 얘기하냐고, 자기 이상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모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 아내가 자기 판단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남편에게 길들여지다 보면 자기 판단은 믿지 못하고 남편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남편에게 조종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멀쩡한 아내가 결국 남편 말만 듣고서는 그냥 아픈 사람이 되어버리고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남편이 그렇게 속이면서 이 아내의 재산도 이제 관리할 수 없으니까 자기한테 다 넘겨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내의 재산을 다 받으려고 하는 속임수이죠. 다행히 그것을 지켜보던 한 경찰에 의해서 진상이 밝혀지면서 아내는 원래 자신의 본 모습을 다시 되찾게 되는 내용입니다. 속임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원수의 손아귀 안에 속임을 당하고 결박을 당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틈바구니로 들어오는데 그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악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영역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매어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신앙은 그 결박을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내는 것.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결박이나 속임이 있다면 그것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는가 겠느냐. 여러분, 흉악의 결박, 악의 결박만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그 뒤에 멍에의 줄에도 매어 있고 압제당하고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멍에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빗장이 쳐져 있는 것, 어떤 무거운 것에 눌러 있는 것, 이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박뿐만이 아니라 어떤 무거운 것에, 어떤 빗장에 우리가 눌려 있거나 갇혀 있는 것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 뒤에 보면 압제를 당하는 자, 압제당한다라는 표현은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짓눌려져서 부서지고 깨어지는 걸 얘기해요. 압제를 당한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박만이 아니라 그냥 붙들려 있는 것만이 아니라 눌리기도 하고 그리고 부서 깨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결박당하면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눌리더니 눌리고 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망가져가는 거죠. 특히 이제 압제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는 몇 군데 더 쓰여요. 쓰이는데 이 시편 74편 14절에 보면 여기에 이 단어가 쓰여요. 뭐에 쓰이냐면 리호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부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압제를 당한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리호야단이 뭔가요? 리호야단이 이제 성경에는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기는 하는데 악어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시편 27편 1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번역되어요. 이 리호야단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호야단이 뱀이라는 거죠. 곧 꼬불꼬불한 뱀 리호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리호야단이 옛 뱀, 마귀를 뜻해요. 그 마귀, 그를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신다, 부수신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호야단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부서뜨려요.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뱀이 그 여자의 그 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또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로 부서뜨리는 거, 이 부서뜨리다, 깨뜨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압제를 당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 표현이 또 쓰인 데가 있어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깨지다라는 단어가 압제를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도 뭐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 깨지다라는 단어가 압제를, 그러니까 압박에 의해서 부수어지고 깨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전도서에 있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우물이 있잖아요. 우물에 그러면 이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길어내잖아요. 줄을 이렇게 내려서, 그러니까 바퀴에 도르래처럼 이렇게 줄을 달아서 깊은 우물에 물을 길어 올리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인데, 바퀴가 깨지면 결국 그 줄에 달려있던 항아리도 이게 제대로 부드럽게 올라오지 못하니까 깨져서 결국 우물에 있는 물을 길어낼 수 없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 전도서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바퀴가 깨졌기 때문에 그릇도 깨지고, 그로 말미암아 물도 기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전도서의 이 표현은 뭘 의미하고 있는 단어이냐면, 마치 사람의 심장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심장도 이 기능을 펌프질을 하면서 이 혈액이 온몸에 공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공급을 해요. 펌프질을 하면서 공급을 하면서 온몸이 살아있게 만들죠. 그러다 그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깨지고 연약해지면 뿜어내지를 못하니까 몸이 점점 쇠하여지고 약해지고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 전도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깨진 것인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로 말미암아 몸 전체가 깨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결박을 당한 것 같은데, 그냥 눌림을 당한 것 같은데, 그로 말미암아 부서지는 것이 생겨나면서 우리의 삶 전역에 깨어짐과 부서짐, 망가짐이 생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깨어지면 기능이 상실되겠죠. 그렇죠? 악기들 깨지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죄악이 깃들이면서 우리의 삶을 깨뜨리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런 결박이 깨어지고 풀어지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눌림이 다시 자유케 되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부서지고 깨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 흉악의 결박, 이 죄로 인한 결박, 눌림, 깨어짐이 생기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졌기 때문이죠.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좀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들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더니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좀 차근차근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온갖 악한 것들이 쫙 나열되고 있어요. 근데 그 나열되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결박을 당하고 눌림을 당하고
부서뜨림을 당하면서 온갖 악의 양상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얘기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기도하실 때 우리 박원중 권사님이 제 수술 이야기를 하셔갖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좀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에 좀 병원 다니느라고 바빴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감기가 살짝 왔다가 갔어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좀 비염기가 있기는 했었는데 코막힘이 그 뒤로도 좀 이렇게 해결이 잘 안 돼갖고 이비인후과를 좀 갔어요.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그 이비인후과에서 가갖고 아유 어떻게 숨을 쉬시냐고 좀 검사를 좀 더 해보자고 그러더니 그 이비인후과에 있는 뭐 CT를 또 찍어 보시더니 그리고 나서 그 검사 결과를 보면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 원래 코 뼈가 좀 휘어 있는 것도 아시죠? 그리고 보통 이제 두 가지 증상 중 하나인데 뼈가 휘든지 아니면 이제 그 안에 면역이 좀 무너지면서 이제 물혹이나 이런 것들이 나면서 이제 호흡을 막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 안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축농증이 심하면서 호흡하지 못하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것저것 다 뭐 치료의 방법들을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시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데 하나 좀 꺼림직한 게 이 안쪽으로 있는 덩그러니 있는 혹 하나가 있는데 이게 좀 자기한테는 좀 꺼림직하다고 그냥 좀 큰 병원을 좀 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컥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은 뭐 암 얘기도 이제 슬쩍 하시면서 그래서 좀 조직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병원을 연결을 해주셔서 이제 경희대 병원에 바로 다음 주에 이제 진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에는 이제 수술 날짜 잡아서 그 전에 이제 좀 더 검사할 게 있어서 이제 검사하러 이제 갔어요. 월요일 날. 그리고 이제 뭐 더 다양한 검사들을 좀 하고 나서는 이제 처음 진료했던 것보다는 이제 경희대에서는 좀 더 좋게 이야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조직 검사는 이제 수술하게 되면 이제 그 뒤에 이제 검사는 하게 되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뭐 암 뭐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으시고 이제 검사 결과가 이제 나와야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들을 이제 더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월요일 날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수술을 하거든요. 이제 전신 마취하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수요일 날 입원해서 이제 목요일 날 수술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퇴원하면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화요일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심장에 또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서 병원에 좀 다시 오셔서 수술이 가능한지 또 검사를 좀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심전도에 좀 이상이 있어서 부정맥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뭐 심방세동 뭐 이게 있어서 좀 검사를 좀 다시 한번 좀 해야 되니까 심장내과를 좀 내원하셔서 검사를 좀 받으시고 이제 수술 가능한지 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또 병원에 또 올라갔죠. 그래서 또 갔어요. 갔더니 이제 제가 사실 입원해 본 적도 없거든요. 약을 복용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검사해보고 이제 초음파 검사도 더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심장을 이렇게 봤더니 심장 이게 좌심방 쪽이 좀 부어 있대요. 부어 있고 거기에 부정맥이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술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일단 약을 조제해 드릴 테니 이제 맥박 조절할 수 있는 약을 일단 복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마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심장내과를 이제 내원하셔서 그 이후도 이제 좀 이렇게 좀 관리를 좀 받아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내과도 또 갔다 왔고요. 그리고 또 그 주간에 이빨도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빨도요. 어금니가 사실은 이제 좀 흔들렸어요. 잇몸도 좀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흔들렸는데 그냥 치과 원래 다니던 데가 원래 인천 쪽에 있으니까 이쪽 서울 쪽에서는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냥 머뭇거리고 있다가 안 되겠다. 간 김에 또 가자. 그리고 이빨도 이제 원래 이제 가던 병원으로 인천 쪽으로 해서 이제 다녀왔죠. 갔더니 이제 이미 벌써 어금니가 부러졌대요. 어금니가
뿌리가 이렇게 3개가 있으면 2개는 이미 벌써 다 부러졌고, 나머지도 이게 끝에 쪽에 부러져서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걸려 있어서 남아 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발치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또 뽑아냈어요. 또 뽑아내고, 그러니까 한 주간에 막 병원만 막 이렇게 막 다니는데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난리가 나는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고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일단은 처음에 뭐 암 얘기도 슬쩍 하니까 기분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리고 믿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냐면, 처음에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낫게 해주세요. 선포도 하고 하나님 믿고 기도했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뭔지가 자꾸 마음 가운데 드러나면서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뭐가 회개가 되냐면, 단순히 지금 코막힘 때문에 이 모든 게 시작됐어요. 코막힘 때문에 시작됐는데, 내 그냥 육체적인 이 코막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게 있구나 하는 게 갑자기 마음으로 쿡 하고 다가온 거예요. 이제 월요일 날 그 경희대 병원에서 진료 이제 검사를 다 하고,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설명하시는데, 그 교수님이 무슨 설명을 하시냐면, 이제 보통 머리 안에는 저 수술 받는 게 이제 부비동형 수술이에요. 축농증 수술이죠. 사람의 머리 안에는 이렇게 공간들이 있대요. 한 10개 정도의 공간들이 있는데, 저는 그 10개의 공간들이 아주 뭐 심하게 들어찬 건 아니지만 그냥 그 10가지의 공간에 다 들어차 있대요. 다. 그래서 이게 왜 들어차냐면, 호흡이 막히니까 이게 사실은 호흡이 되면서 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이게 신선하게 유지가 될 텐데, 호흡이 잘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좀 부패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염증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부비동 축농증처럼 염증이 생겨가는 거예요. 염증이 생겨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군데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다 떠오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제가 여기 와서 제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가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군요 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들이마시기도 하고 내쉬기도 하는 거죠. 막히니까 들이마셔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쉽게 얘기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얘기만 이렇게 내뱉는다고 기도가 아니라, 먼저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내 안에 이렇게 들이마셔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신선한 바람이 내 안에 들어와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제 안에 깊이 들이마셔져야 제 영혼도 신선해지고 살아나고 건강해지는데, 이게 막혀 있는 거죠.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는 사실은 그 이전에 있었던 것만큼 사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매일 설교해야 되잖아요. 매일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해내는 게 사실은 수월하진 않습니다. 책도 계속 읽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좀 많이 매여요. 그러다 보면 제 예전에는 저녁에 1시간씩 이렇게 나와 기도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께 호흡해야 되는데 호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호흡은 안 이루어지고 제가 뭔가 책을 읽어가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제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선한 것으로 하나님과 주고받는 호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위적인 것으로 차서 막혀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회개가 되는 거죠. 심장도 마찬가지고요. 제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뿜어내지 못하고 새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빨도 마찬가지예요. 흔들거리면서 단단한 것을 씹어먹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유약한 채로 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회개들이 이루어지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깨지니까요, 굉장히 감사한 주간이 되었어요. 병원은 많이 다니지만 그게 단지 육체적인 어떤 질병 때문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잠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것이죠. 영적인 것이죠. 이게 막혀 있고 이게 기능을 상실하고 있고 이게 흔들거리고 있다면 이건 더 큰 문제인 거죠.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변화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아주 희한한 꿈을 하나 꿨어요. 그 꿈에, 꿈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꿈인데 꿈에 갑자기 어느 두 사람, 꿈에는 사람이라고 보다는 천사라는 느낌이 더 커요.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한 사람은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제 입을 막아요. 그 입을 막더니 이쪽 코에다가 뭘 이렇게 들이마셔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 코는 좀 막혀 있는데 들이마셔야 된다면서 이 코에다가 뭔가를 불어넣어요. 불어넣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코에 불어넣으면서 이걸 들이마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불어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가 좀 뚫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도 계속 얘기하는 게 들려요. 근데 얘기하는 게 들리는데 들리다가 제가 그 순간에 깨어났거든요. 근데 제가 꿈인지 환상인지, 꿈이죠. 꿈인데 처음으로 어떤 응답을 받을 때 성경 구절을 그대로 들었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근데 그 뒤로도 계속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그 구절에서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는 저한테 이제 잘 들리지 않고 제가 이제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깨어나서는 성경을 읽어봤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 헌데 상한데, 나사로를 그 헌데 상한데 개들이 막 핥았잖아요. 주님 다 아시죠?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헐어 있고 상해 있는 것 하나님 다 아시죠? 이거 다 고쳐주세요. 이거 다 치료해 주세요. 이거 다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실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많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8장, 본문 한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에 보면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따라가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면 여러분 종살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데요,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죄된 삶을 산다면 여러분 죄의 종살이하고 있어요. 그 결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얘기하세요. 그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속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오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친히 우리 대신에 그 결박과 멍해를 자기가 담당하시면서 깨뜨리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속으면 여전히 그러면서 죄에 굴복당할 수 있다는 거죠. 결박당할 수 있다는 거죠. 멍해를 질 수 있어요. 눌려서 부서뜨림을 당하고 그리고 깨어짐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중독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삶이 피폐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더러움이 가득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진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지는 것만큼 진짜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 멍에 결박 다 깨뜨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 오는 신선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름답게 소성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한 주간에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이 난리를 통해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게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까 박원중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김현진 집사님도 저 수술하는 바로 다음 주간 일주일 뒤에 수술하시거든요. 이제 갑상선 암 때문에 수술을 하세요. 처음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제가 김현진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까 기대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의 삶은 깨어질 때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삶의 풍파가 일 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져 있던 이 결박이 있구나, 내가 이런 눌림을 당하고 있구나, 멍해가 있구나, 내가 이런 압제를 당하고 있구나 발견하신다면 주님은 다시 소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아름답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좀 기도하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눌려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결박당해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특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친히 그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부서뜨림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속거든요. 세상에 속고 마귀에게 속고 우리의 삶에 속아요. 우리 연약하다고 미련하다고 속아요. 그래서 여전히 마귀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면 그 틈바구니에 그 악한 것들이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은 온통 깨어지고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히면 그러면 정복당하게 됩니다. 이 시간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결박 깨뜨리십시오. 멍에 끌어내십시오. 부서지고 깨진 것이 있다면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마른 뼈들을 다시 붙이실 거고요, 강력한 군대로 다시 일어서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성령의 바람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